원수들의 무차별 공격과 신실의 순교. 광야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신실이 뒤를 돌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신실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저기 달려오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저분은 전도자라는 분인데 저의 좋은 친구예요. 신실이 반색하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분은 나와도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저분이에요. 전도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평안하셨습니까? 두 분을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전도자님. 다시 뵙게 되니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일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신실이 말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처럼 가련한 순례자들에게 전도자님 같은 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전도자가 물었다. 지난번에 헤어진 뒤로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무슨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와 헤어진 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헤쳐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참으로 기쁘네요. 두 분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무수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일은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머지않아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분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견디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면류관을 차지하러 떠나서 꽤 멀리까지 갔지만 곧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단단히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변치 않은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이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서 심령을 유혹하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전도자가 선지자임을 깨달은 두 사람은 앞으로 가는 길에서 맞부딪히게 될 시련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없이 순례길을 오랫동안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잘 알겠지만 곧 더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났으니 곧 작은 마을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원수들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을 해올 것이고 결국 그들의 작정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둘 다 혹은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거기서 죽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살아남은 이가 남은 순례 여정에서 부딪힐 끔찍한 고난을 더 이상 겪지 않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해준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사나이답게 용감하게 행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꿈에 보니 두 순례자가 광야를 벗어나 눈앞에 도시가 펼쳐진 곳에 있었다. 도시의 이름은 허영인데 1년 내내 허영시장이라는 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허영시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모두 헛된 것들일 뿐인데 다 모여드는 사람 모두 허영에 들떠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지혜자의 말 그대로였다. 허영시장은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기원은 이렇다. 대략 5,000년 전쯤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두 순례자가 있었다. 바알세붑과 아블루온, 군대 마귀와 졸개 나부랭이들은 두 사람이 허영시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음모를 꾸며 1년 12달 365일 연중무휴로 온갖 물건을 파는 장을 열었다. 집, 땅, 직업, 명당,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외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 등 없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장터에 가면 저글링이나 야바위를 하거나 어릿광대, 원숭이 장사꾼, 도박, 사기꾼, 불량배 따위를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 그곳은 도둑, 살인범, 간음, 거짓 증언자까지 난무하는 곳이었다. 규모가 작은 시장도 구획을 분류하여 상품을 파는 것처럼 허영시장도 원하는 상품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판매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구역과 상가, 거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 갖가지 허영들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시장이나 인기 상품이 있는 것처럼 허영시장도 마찬가지였다. 허영시장에서는 로마에서 만든 상품들을 전면에 내세워 인기몰이를 했고 영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만 로마 제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왁자지껄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야 했다. 천국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이 이 길을 지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도시를 지나가셨다. 내 생각에는 주님을 붙들고 허영을 사라고 권했던 인물은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붑이었던 것 같다. 심지어 그는 시장 골목골목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까지 했다. 은총을 받은 주님을 거리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님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팔아먹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헛된 물건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시지 않았으며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도시를 떠났다. 이렇게 허영시장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시장이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지나가야 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을 향해 걸었다. 시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시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거리가 두 사람 이야기로 왁자지껄해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두 사람의 옷차림이 시장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크리스천과 신실을 쳐다보았다. 더러는 멍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정신을 놓은 외진이라고 쑥덕거렸다. 둘째, 두 사람의 옷차림도 낯설었지만 말투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 두 사람이 시장에 널린 상품에 털끝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상인들을 불쾌하게 했다. 그들은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소리쳐 부르자 손가락으로 귀를 꽉 막고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듯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한 상인이 조롱하는 말투로 물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진지한 어투로 대답했다. 그러자 상인들이 드러내놓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놀리고 빈정거리고 비난하는가 하면 흠심 패주자고 선동하는 이들까지 있었다. 마침내 두 순례자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시장 골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졌다. 소식은 시장 우두머리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쏜살같이 나타나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두 사람을 끌고 가 신문하게 했다. 크리스천과 신실을 취조한 신문관들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째서 그렇게 기괴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혀 주눅들지 않은 크리스천과 신실은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끌려와 신문을 당하고 순례 여행을 계속하지 못할 만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잘못을 한 일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라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신문한 신문관들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 시장에 들어가 일부러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두 순례자를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든 후에 우리 안에 가두고 오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분풀이를 해댔지만 시장의 우두머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잔인하게 희죽거렸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욕으로 맞서지 않고 저주를 해대면 오히려 복을 빌어 주었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말은 친절한 말로 대해 주었다. 그러자 비교적 생각이 깊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두 순례자들을 계속 핍박하는 비열한 무리들을 비난하고 꾸짖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미친 듯이 분개하며 누구든 편드는 사람은 철창 안에 있는 죄인들과 공범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순례자를 두둔하는 것들은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려 깊은 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순례자들은 그저 조용할 뿐이고 정신도 또렷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부당하게 벌을 받고 있는 순례자들보다 시장 상인들 중에 더 혹독하게 곤혹을 치러야 마땅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서로 말싸움을 하더니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져 여기저기 부러지고 깨진 사람이 속출했다. 하지만 두 순례자는 이런 상황에도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혼란이 진정되자 신문관들은 두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고발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 후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시장 구석구석으로 끌고 다녔다. 순례자들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편드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크리스천과 신실은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모욕과 비난을 인내하며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어 가자 반대편들은 더욱더 분노하며 두 사람을 철창에 가두어 쇠사슬에 묶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속인 혐의로
사형시키기로 한 것이다. 결국 크리션과 신실은 다시 족쇄를 차고 철장에 갇혀 최종 판결 날짜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두 순례자는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알려주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떠올렸다. 생각할수록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더 확실해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두 순례자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잘 견디자고 서로 위로했다.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속으로는 자신이 더 큰 고난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맡기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정해진 날이 되어 두 순례자는 끌려나와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었다. 재판장의 이름은 혐선경이었다. 고소장은 형식이 약간 다를 뿐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분열을 조장하였고 이곳의 왕이 정한 법을 업신여기고 위험한 사상을 퍼뜨려 공범자들을 결집시켰음. 먼저 신실이 나와서 변호했다. 소송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나는 소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 섰던 사람들은 진실하고 결백한 모습으로 보고 악에서 떠나 더 나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붑은 주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 졸개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 맞서는 자들에게만 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바알세붑 왕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증언해도 좋다고 선포했다. 시기, 미신, 아첨이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장은 순례자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왕의 편에서 증언해 보라고 했다. 시기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존엄한 이 법정에서 맹세코 바르게 증언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잠깐 증인 선서부터 먼저 하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곧 증인 서약을 한 시기의 증언이 계속됐다. 재판장님, 비록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는 극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물론이고 법과 관습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 불리는 불충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허영시의 관습은 완전히 달라 절대 화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훌륭한 행위와 우리 시민들까지 모조리 비난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물었다. 이상입니까? 시기가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할 말이야 태산 같지만 재판이 지루하게 될 것 같아 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사분들의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시기를 대기시켜 놓고 미신을 불러 피고인들을 바라보라고 했다. 또한 크리스천과 신실에 맞서 허영시의 왕을 위해 증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은 증언 선서를 마치고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기에 저들을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자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다 헛된 일이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으니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증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다음 증인에게도 허영시 왕의 편에 서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아첨이 나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막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왕이신 바알세붑을 비방한 것은 물론이고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을 비롯한 왕의 친구들과 귀족분들을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자신들과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귀족분들을 한 분도 남김없이 모두 이 도시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악당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외에도 허영시의 여러 명문가들을 헐뜯고 비방하여 그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피고석에 앉은 순례자들을 가리켜 소리쳤다. 변절자요, 반역자요, 이단자야. 내 죄에 대한 정직한 신사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몇 마디 변론해도 되겠습니까? 신실이 물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넌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당장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 같은 변절자에게 특별히 변론을 허락한다. 신실이 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시기 씨의 증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 관습,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 진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내 말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 말을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미신 씨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 없이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첨 씨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하겠습니다. 허영 씨를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 변변찮은 어중이 떠중이들, 아첨 씨가 고귀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니라 지옥에 더 어울릴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재판 과정을 경청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던 배심원들에게 재판장이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시내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피고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사분들의 증언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과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피고를 교수형에 처할지 아니면 살려줄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우리 시의 법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왕이신 바알세붑의 신하였던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우리 고유의 종교와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자들의 사나의 아이들은 모두 강물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때 제정된 법에는 금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활활 타오르는 풀무에 던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제정된 법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반역자는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이 모든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바로가 만든 법은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의 범죄는 명백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근거로 살펴봐도 우리의 종교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으로도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다.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정했다. 배심원들은 맹목, 무용,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 등이었다. 배심원들은 피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힌 후
그것들을 모아 만장일치로 신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려 재판장 앞으로 갔다. 제일 먼저 배심원 대표인 맹목이 나서서 이 자는 이단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다. 뒤이어 무용이 말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귀가 맞장구 쳤다. 이번에는 호색이 말했다. 이 자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방탕이 곧이어 말했다. 나도 싫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자만이 내뱉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 성급이 외쳤다. 교수형에 처합시다.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징호가 말했다. 보기만 해도 마음에 불이 나요. 거짓말쟁이가 말했다. 저놈은 순 사기꾼입니다. 잔인이 외쳤다. 교수형도 아까워. 흑암이 부추겼다. 어서 죽여버립시다. 마지막으로 완고가 말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런 놈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절대로 말을 섞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시킵시다. 배심원들은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전에 없던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다. 무리들은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살갗을 난도질했다. 그것으로 부족해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화형대에 묶어 불구덩이에 던져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꿈에 보니 짐승 같은 무리들 뒤에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순례자를 태운 마차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가르고 날아가 천국문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집행이 연기되어 다시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들의 분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감옥에서 탈출하여 순례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다. 충성된 신실이여, 믿음 없는 자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주님을 충실하게 선포했으니 주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찬양하라 신실이여, 찬송할지어다. 저들이 그대를 죽였으나 오히려 살았으니 그대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 있으리라. 꿈에 보니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망이란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다. 소망의 본래 이름은 다른 것이었지만 허영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고난을 당할 때 보여준 의연한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소망은 순례 여정의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 언약을 맺은 후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공표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서 일어나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망은 머지않아 허영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소망과 함께 두 마음과 대마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꿈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허영시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보다 앞서가는 한 사람을 따라 잡는 것을 보았다. 두 마음이란 사람이었다. 순례자들은 두 마음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그는 미사여구에서 오는 길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 미사여구에서 오셨군요. 그 동네에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두 마음의 대답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선생과는 초면이고 선생도 날 처음 보잖소. 이 길로 계속 간다면 기꺼이 함께 가겠소.
그게 아니라면 난 혼자 가도 그만이요. 미사여구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그렇지요. 정말 부유하지. 그곳에 살고 있는 내 친척 중에도 부자들이 여럿이요. 실례인 줄 알지만 거기에 어떤 친척들이 사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내 친척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특히 변절경, 기회주의경, 미사여구경 그들과 가깝게 지내지. 특히 미사여구경의 조상이 도시 이름을 지었다오. 그 밖에 기름기 씨, 양다리 씨, 무관심 씨가 있어. 교구 목사이신 두말 목사님, 그분이 내 외삼촌이라오. 나는 이렇게 교양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었다오.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쪽으로 노를 저어가는 것으로 부자가 됐지. 나도 역시 재산의 대부분은 같은 일을 해서 모았어. 결혼은 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물론이요. 아내는 단아하고 어진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정숙한 여인이라오. 바로 가식여사, 그분의 따님이요. 명문가 출신이지요.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왕실 사람들부터 농사꾼에 이르기까지 각기 사람에 맞도록 싹싹하고 정중하게 대할 줄 안다오.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과 다소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두어 가지 아주 사소한 차이일 뿐이라오. 첫째, 우리는 절대 바람과 물살, 즉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소. 둘째, 주께서 편안한 길을 걸을 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오.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모두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과 나란히 걷는 걸 몹시 즐기는 거지요. 크리스천은 살며시 소망 쪽으로 걸어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사여구의 두 마음인 것 같네. 내 생각이 맞다면 이 근처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희대의 악한과 동행하게 된 셈이지. 그러면 직접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수치스러워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소망이 말했다. 크리스천은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선생님은 세상 만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미사여구의 두마음 씨 아니신가요? 두마음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건 내 본명이 아니오. 날 잘 모르는 인간들이 갖다 붙인 별명이라오. 앞서간 훌륭한 사람들이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 나 역시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오. 선생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요? 그러자 두마음이 소리 높여 말했다.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런 별명이 붙을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운 좋게도 시대의 흐름에 딱 맞아떨어졌던 것뿐이요. 그러다 큰 이익을 본 것도 사실이고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소. 내게는 축복일 뿐이요. 내게 아기애찬 비난을 퍼부는 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 짐작한 대로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선생이군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 해도 선생에게 그 이름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쏘아붙였다. 두마음이 지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같이 동행해보면 내가 아주 괜찮은 동행자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만일 선생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선생의 소신과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화려한 신을 신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에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넓은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에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두마음이 말했다. 선생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게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같이 동행하기만 해주쇼. 하지만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 원칙은 전혀 해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유익하니 절대로 버릴 이유가 없어. 같이 갈 수 없다면 관두쇼.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어. 곧 누군가 쫓아오면 즐겁게 동행하면 되니까. 꿈에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한참 떨어져 앞서가고 있었다. 걷다가 돌아보니 세 사람이 두 마음을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들과 같이 걷게 되자 두 마음이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세 사람도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 세상 집착, 돈 사랑, 자린고비 세 사람은 두 마음과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탐욕 자치주 북쪽에 있는 상업도시인 다다익선이라는 학교에서 축제 선생에게서 함께 배운 동창들이었다. 축제 선생은 폭력, 사기, 아첨, 거짓말, 종교라는 가면을 써서 재산을 모으는 기술을 가르쳤다. 네 사람은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기술로 각자 학교를 열 수 있었다. 네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자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말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야?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직 그들의 시야 안에 있었다. 두 마음이 대답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둘이서 죽이 맞아 순례 여행을 함께 가고 있다네. 돈사랑이 되물었다. 여기서 기다렸다 같이 가면 좋을걸. 저들은 왜 먼저 가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순례 여행 중인데. 두 마음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들은 너무 꽉 막힌 데다 고집불통이라고. 자기들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생각은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 모든 일을 자기들에게 맞추지 않으면 동행을 거부한다네. 자린고비가 말했다. 저런 못된 사람들 같은 이라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고지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는 해. 자신들은 쏙 빼고 말이야. 도대체 뭐가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야? 두 마음이 설명했다.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자기들은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순례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야. 난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가자고 했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고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해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의 원칙을 고집하더라고. 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며 내 신변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했거든. 그들은 누더기를 입고 모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고 난 화려한 신발을 신고 햇살 아래서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 세상 집착이 말했다. 두 마음, 내 말이 맞아. 끝까지 밀고 나가. 자기 걸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데도 잃어버리는 건 멍청이라고 생각해. 뱀처럼 지혜롭게 하자고. 모든 일이 때가 있는 거잖아. 꿀벌을 생각해봐. 겨우내 가만히 있다가 꿀을 모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즐겁게 날아다니잖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기도 하고 햇볕을 주시기도 하셔.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를 맞고 가든 말든 우리는 기다렸다가 좋은 날씨에 가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게 누리는 신앙이 난 제일 좋던데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주신 것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은가 말이야.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난 부자가 됐지. 물론 욥이 말하기를 의인은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고도 하기는 했어. 하지만 자네 말대로라면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으니 굳이 더 말할 필요 없겠네. 이 문제에 대해선 다들 같은 생각으로 보이는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게나. 자린고비가 말했다. 그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도 모르고 스스로의 안전도 추구하지 못하지. 돈사랑이 말했다. 두 마음이 덧붙여 말했다.
이복의 친구들,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순례 여행 중이네.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낼 테니 잘 듣고 맞춰보게나. 목사든 장사꾼이든 아무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가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엄청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보세. 평소에는 신앙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신앙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척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얻었다면 이 사람을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나? 돈사랑이 말했다.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알겠어.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하겠네. 먼저 목사로 가정하고 이야기해보지.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월급이 적어서 더 많이 받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가정해보세.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교인들의 요구에 맞춰 원칙을 조금 수정한다면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네.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네. 그럴 만한 이유야 넘쳐나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로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 하는 건 절대 잘못된 거라 말할 수 없네. 양심에 전혀 거리낄 게 없고 기회가 왔다면 얼른 잡아야지. 둘째, 보수를 더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서 더 나은 목사가 되었네. 목회자로서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되었으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라 할 수 있지. 셋째, 교인들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그간 고수해온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지.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인데다가 자상하고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고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넷째, 정리해보자면 큰 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희생한 거지. 이런 걸 가지고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네. 오히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로서의 역량이 향상됐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맞는 거지. 목사는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장사꾼의 경우를 볼까? 아주 보잘것없는 가게를 하는 가난한 상인이 있다고 해보세. 조금 더 신앙에 관심을 보이면 가게도 크게 고칠 수 있고 부잣집 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거나 혹은 단골 손님이 많아진다고 생각해보세. 내 생각엔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네. 동기가 어떻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 일이지. 게다가 돈 많은 집 딸을 아내로 맞거나 손님이 많아진다는 건 오히려 정당한 거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덕분에 좋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복을 받은 상인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었고 결국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얻은 거지. 착한 아내와 훌륭한 고객, 큰 이익을 얻은 것이 다 신앙생활을 한 덕분인 거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훌륭하고 유익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의 대답은 모두를 열광적으로 환호하게 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답변이라고 우쭐거리고 건전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소리치면 아직 들릴 만한 거리에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같은 질문을 해서 공격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두 마음이 받았던 핀잔을 갚아주려는 심산이었다. 네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이 다가올 때까지 멈춰서서 기다렸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따라잡으려 가면서 이번에는 세상 집착이 질문을 하기로 했다. 두 마음이 또 문제를 꺼내면 이전에 두 마음에게 가졌던 편견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두 순례자를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고 곧 세상 집착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 흘리게 어린이라 해도 그런 질문은 수만 개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인데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즐기기 위해 주님과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교도나 위선자, 마귀와 마녀들이나 당신들의 생각에 동조할 겁니다. 이교도인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두 사람이 뭐라고 집안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쪽 남자들이 그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 밖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얻기를 원한 것은 가축과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장황하게 오래 하는 기도는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속내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앞잡이인 유다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루에 든 푼돈을 위해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버림받고 내쫓겨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걸려 크게 혼쭐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위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이 세상 재물이 탐나서 신앙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정답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은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짓입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 일행은 크리스천에게 한마디도 못한 채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크리스천의 말에 소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거운 침묵이 흐를 뿐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재촉했지만 두 마음과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인간의 판결에도 맞서지 못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내 말에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 일행을 앞질러간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계속 걸어 안락이라는 멋진 들판에 이르렀다.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들판이 너무 작아서 금세 지나 버렸다. 벌판의 저쪽 끝에는 돈이라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 은광이 있었다.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러 들곤 하였다. 그런데 갱의 입구는 흙이 약해서 발밑 땅이 꺼지는 바람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종종 생겼다. 꿈에 보니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점잖게 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데마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사람들에게 은광을 보고 가라고 유혹하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을 본 데마가 소리쳐 불렀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가던 길을 돌아오라는 겁니까? 데마가 대답했다. 저쪽 은광에 가보면 사람들이 땅을 헤집어서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가서 잠시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답니다. 소망이 솔깃해서 말했다. 우리도 한번 가봐요. 난 안 가겠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곳에 대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좀 있다네.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다가 졸지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더군. 금은보화는 순례자들을 방해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네. 그러고는 크리스천이 데마에게 물었다. 위험하지 않나요?
여기는 무수한 순례자들의 발이 묶인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대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하세. 소망이 말했다. 장담하는데 사심이 여기 와서 저런 초대를 받으면 틀림없이 구경하러 갈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가치관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10중 8구는 거기서 죽고 말 걸세. 그때 대마가 그들을 보며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요. 이미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가 왕의 재판관 중 한 분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잖소. 왜 우리까지 같은 판결을 받게 하려는 거요?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알게 되실 것이지 않소? 장차 그분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서야 할 날이 올 텐데 부끄러움을 다할 게 뻔하지 않겠소? 그러자 대마는 자신도 순례길을 나선 형제라고 하며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함께 가겠노라고 울부짖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대마가 당신 이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대마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을 잘 알고 있지요. 게하시가 증조부고 유다가 아버지죠? 당신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당신이 하는 짓거리는 모두 마귀의 장난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을 맸지요. 당신도 그보다 더 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똑똑히 알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이 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말을 끝낸 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바로 그때 두 마음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대마의 말 한마디를 듣고는 단번에 넘어갔다. 그들이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고 구덩이에 빠졌는지, 은광으로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지, 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한 독가스에 질식해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순례길에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노래했다. 두 마음과 은광의 대마는 이심전심. 저쪽에서 부르니 이쪽에서 달려가네. 한몫 떼어주니 이 또한 즐겁구나. 이 세상에 묶여 더 이상 가지 못하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들판 반대쪽 큰 길가에 아주 오래된 기념비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모양이 어찌나 이상한지 눈길을 끌었다. 마치 여자가 기둥 모양으로 변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적힌 생소한 글귀를 찾아냈다. 하지만 독특한 필체라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한 크리스천에게 의미를 풀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문자들을 한동안 이리저리 맞춰보고 뜻을 알아낸 크리스천이 큰 소리로 소망에게 읽어 주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제야 두 순례자는 그 소금 기둥은 재물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 굳어버린 롯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뜻밖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소망 형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본 것 같네. 대마가 돈 언덕에서 은광을 벌어오라고 유혹한 후에 때마침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곳으로 갔다면 아마 우리도 여인처럼 지나는 순례자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테니 말일세. 소망이 말했다.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하마터면 롯의 아내처럼 될 뻔했네요.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와 저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보았을 뿐인데 나는 직접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여기서 본 것을 명심하고 마음에 바르게 새겨야 할 것이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도망쳐 죽음의 심판을 피했지만 곧 다른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명심하세나. 소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 둘에게 보이는 경고와 본보기입니다. 롯의 아내와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이며 그럼에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보기인 거죠. 고라, 다단, 아비람과 뜻을 같이 한 25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그것도 사람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재앙을 피해 도망치다 단지 뒤를 돌아보기만 한 것인데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잖아요. 심판의 본보기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대마와 그 일행은 보물을 캐겠다고 야단법석을 떨 수 있는 걸까요? 롯의 아내에게 불시에 심판이 닥쳐서 저렇게 된 징표를 보면서도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이없긴 하지만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절망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한 크리스천이 덧붙여 말했다.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교수대 밑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좀도둑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소돔 사람들을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네. 감추려는 마음도 하나 없이 그분의 눈앞에서 악한 행동을 한 거야. 하나님은 소돔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셨어. 그런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 눈앞에서 담대하게 죄를 범했네. 그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뜨거운 불의 심판을 내리신 걸세.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 뭔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본보기를 눈앞에 두고 경고를 했음에도 죄를 범하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라네. 소망이 말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나를 본보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외하며 항상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걷다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강으로, 요한이 생명수의 강으로 불렸던 그 강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강둑을 따라 난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었다.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지친 영혼에 생기를 주는 것 같았다. 강 양쪽 강변에 있는 푸르른 나무들에는 갖가지 과일들이 열려 있었다. 나무 잎사귀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다. 배탈이나 오랜 여행으로 생길지 모르는 다른 병도 예방할 겸 두 순례자는 잎사귀를 따먹었다. 양쪽 강변에는 1년 내내 푸르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름다운 백합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향기롭고 안전한 풀밭에 누운 크리스천과 소망은 꿀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나면 과일을 따서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을 잤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지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노래했다. 보라, 수정 같은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큰 길을 따라 흐르며 순례자를 위로하네. 푸르른 들판은 향기를 날리며 푸짐하게 정찬까지 내어주네. 나무들이 내주는 달콤한 과일과 잎사귀의 맛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들판을 사리라.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두 순례자는 충분하게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편한 길로 들어서다 절망의 나락으로.
꿈에 보니 얼마 가지 않아 강과 나란히 붙어있던 길이 갈라져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순례자들은 약간 섭섭했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다. 험한 길을 계속 걷다 보니 발바닥이 온통 부르트고 말았다. 순례자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조금이라도 평평한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앞쪽 길 왼편에 널따란 풀밭이 나타났다. 풀밭 이름은 곁길 초원이었고 초원을 둘러싼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했다. 풀밭이 길과 나란히 뻗어 있으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세. 크리스찬이 계단 위로 올라가 보니 울타리 저편에도 길을 따라 나 있는 오솔길이 있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소망 형제, 이쪽 길이 훨씬 편한 길이니 들어가서 걸어가세. 그 길로 갔다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죠? 소망이 염려하며 물었다. 그럴 것 같진 않네. 잘 보게. 오솔길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뻗어 있는 게 분명하지? 망설이던 소망은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곁길 초원으로 내려갔다. 풀밭 안의 길에 들어서자 발이 편안해졌다. 그러다 저 앞을 바라보니 순례자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헛된 확신이라는 남자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향해 이 길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고 큰 소리로 물었다. 천국문으로 갑니다. 앞선 사람이 소리쳤다. 크리스천이 소망을 보며 말했다.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않은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믿겠는가? 두 순례자는 계속 헛된 확신의 뒤를 따라 걸었다. 밤이 되어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곧 캄캄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자기 앞도 보지 못하고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구덩이는 그 땅의 왕이 허영에 들뜬 어리석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었다. 구덩이에 빠진 헛된 확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갔던 헛된 확신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두 순례자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어둠 속에서 소리쳐 물었지만 그저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소망이 물었다. 여기가 어디인 건가요? 이 길로 오자고 우겼던 것을 후회하는 크리스천은 할 말이 없었다. 사정없이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날 듯이 천둥번개가 치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소망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로 탄식하며 말했다. 아, 가던 길로 갔어야 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인 걸 누가 알았겠나? 크리스천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처음부터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했을 것을 나보다 연장자여서 참았더니 그만. 소망 형제, 너무 언짢아하지 말게나. 내가 고집을 피워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려서 부끄럽고 미안하네. 용서해 주게나.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닐세.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라니요. 나중에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소망이 위로의 말을 했다. 너그러운 형제와 동행할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바른 길로 돌아가세. 이번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아닐세. 괜찮다면 내가 앞장서게 해주게. 나 때문에 곁길로 빠졌으니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해야겠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소망이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형님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또다시 곁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하지만 이미 물이 크게 불어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바른 길로 가다가 곁길로 빠지기는 쉽지만 곁길로 나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두 순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되돌아갔다. 사방이 캄캄한 데다 물이 불어서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그날 밤 안에 울타리 계단 안까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적당한 피난처를 찾은 두 순례자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나 지쳤던지 그들은 금방 잠이 들고 말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잠들어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는 성체가 있었다.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영토를 살피던 절망 거인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기 땅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인은 단호하고 험악한 목소리로 당장 일어나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고는 도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며 남의 땅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여행 중인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다. 내 놈들이 어젯밤에 내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여기저기 짓밟고 다니다 잠까지 잤으니 나와 같이 가야 한다. 거인이 훨씬 힘이 셌으므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갔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뭐라 말할 형편이 아니었다. 거인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끌고 가 끔찍하게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빵 한 조각은커녕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빛도 한 줄기 없고 물어볼 사람 하나 없는 깜빵에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꼬박 갇혀 있었다.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소망의 충고를 흘려버린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이런 곤란에 처했다는 생각에 크리스천의 슬픔은 더욱 컸다. 절망 거인에게는 내숭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거인은 잠자리에 누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자기 땅에 무단 침입한 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내숭은 죄수들의 신분과 고향, 행선지 따위를 물었고 절망 거인은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을 끌어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라고 부추겼다. 아침이 되자 거인은 뭉툭한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욕을 퍼붓더니 아무런 대꾸 없이 가만히 있는 두 순례자에게 달려들어 개 패듯 때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혹독하게 매질을 했던지 둘은 꼼짝달싹 못하고 바닥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흠신 때리고 난 거인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감방을 나갔다. 남겨진 두 순례자는 비참한 처지를 서로 위로하고 막막한 형편을 한탄하며 비통한 탄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밤 거인에게서 순례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남편을 부추겼다. 아침이 되자 거인은 예전처럼 험악한 표정으로 순례자들을 찾아갔다. 전날 얻어맞아 생긴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순례자들을 보고는 여기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살아있을수록 고통만 더해가는데 굳이 살 이유가 무엇인가? 라며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거인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인은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려는 듯 험악한 표정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두 순례자를 죽이려고 주먹을 드는 순간 발작이 일어나더니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화창한 날이면 거인은 종종 발작이 일어나곤 했다. 당황한 거인은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라 하는 말을 남기고 감방을 나갔다. 두 순례자는 거인의 조언대로 하는 게 최선일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소망 형제, 크리스천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참함만 있을 뿐이네.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
거인의 말대로 죽는 게 나은 건지 뭐가 최선인지 난 통 모르겠네.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목을 매는 것이 더 낫겠다 싶기도 하고 이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할 것 같다네. 거인의 말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망 형제 생각은 어떻소? 소망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 지금 형편이 비참하기 그지없고 계속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싶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금하셨는데 하물며 거인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더욱더 금하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몸을 죽일 뿐이지만 자신을 죽이는 자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고 하셨지요? 살인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절망 거인의 뜻대로 되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우리처럼 거인에게 잡혀 있다가 도망친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방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하거나 또 한 번 발작이 일어나 사지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죽기 살기로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까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형제님,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부디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크리스찬은 소망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가까스로 조금 누그러졌다. 두 순례자는 서글프고 애절한 상황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죄수들이 자신의 말대로 자살을 했는지 보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을 찾은 거인은 아직 살아있는 두 순례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데다 두들겨 맞아서 생긴 상처로 인해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듣지 않았으니 태어난 것을 후회할 만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바들바들 떨었다. 크리스찬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두 순례자는 낮에 거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의논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크리스찬이 다시 받아들이는 쪽인 듯 하자 소망이 다시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형제님, 지금까지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잊으셨습니까? 아블로온도 형제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형제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곤경과 공포, 경악할 상황들을 헤쳐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형제님보다 훨씬 더 허약하지만 형제님과 함께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형제님과 똑같이 거인에게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허영시장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쇠사슬도 철창도 피비린내 나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참아봅시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거인의 아내는 죄수들이 거인의 말대로 목숨을 끊었는지 물었다. 절망 거인이 대답했다. 지독하게 끈질긴 놈들이더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싶은 모양이야. 거인의 아내가 거인에게 속살거렸다. 내일 죄수들을 성 안뜰로 끌고 가서 이전에 죽인 놈들의 해골과 뼈를 보여주세요. 그 놈들도 일주일 안에 갈기갈기 찢어 죽여 그 꼴로 만들어 주겠다고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예전에 잡아온 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아내의 말대로 순례자들을 성안뜰로 데려가 해골과 뼈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는 뼈들의 주인도 너희 같은 순례자들이었다. 너희들처럼 함부로 내 땅에 무단 침입했다가 갈갈이 찢겨 이 꼴이 됐지. 열흘 안에 너희도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감방으로 썩 꺼져. 말이 끝나자마자 거인은 순례자들을 때리기 시작해 감방으로 가는 내내 매질을 해댔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서글픈 심정으로 주말을 보내야만 했다. 다시 밤이 왔다. 잠자리에 누운 절망 거인과 아내는 다시 죄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절망 거인은 그렇게 죽도록 때리고 윽박질러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대꾸했다. 누군가 구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버티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문을 열 열쇠를 찾아서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거인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서 샅샅이 뒤져버리라. 토요일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한 두 순례자는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 그러다 날이 밝아오기 조금 전 크리스천이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이 되어 격렬하게 소리쳤다. 아! 언제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고약한 냄새나는 감방에 갇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을까?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 소망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이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감방 문을 열어 보았다. 열쇠를 넣어 돌리자 빗장이 풀리더니 감방 문이 스르르 열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감방을 나와 성안뜰로 이어지는 바깥문에 열쇠를 꽂았다. 열쇠를 돌리자 역시나 쉽게 열렸다. 마지막 문인 철문을 열 차례였다. 재빨리 뛰어가 구멍에 열쇠를 넣었다. 단단하게 잠긴 문이었지만 열쇠를 넣어 돌리자 곧 열렸다. 두 순례자는 재빨리 도망치려 있는 힘껏 문을 열어 젖혔다. 순간 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 탓에 절망 거인이 깨고 말았다. 거인은 서둘러 죄수들을 뒤쫓으려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손발이 굳어진 거인은 순례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두 순례자는 마침내 왕의 대로에 들어섰다. 그곳은 절망 거인의 영지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울타리 계단을 넘어 큰 길로 올라선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 절망 거인에게 잡히지 않도록 표지를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둥을 하나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두었다. 계단 아래쪽 길은 절망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으로 가는 샛길입니다. 절망 거인은 천국의 왕을 멸시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을 멸망시키는 자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덕분에 훗날 그 자리를 지나는 순례자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다. 가던 길을 벗어나고서야 알았다네.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함부로 들어갔다 거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의심, 놈의 이름은 절망이라네. 아첨꾼과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 순례자들은 쉬지 않고 걸어서 기쁨 산맥에 도착했다. 전에 말했던 언덕 주인의 소유였다. 언덕을 올라가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구경한 순례자들은 샘물로 목을 축인 후 몸을 씻었고 포도원에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었다. 산꼭대기에는 목자들이 큰 길 한편에 서서 풀을 뜯는 양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쪽으로 다가가 지팡이에 기댄 채 목자들에게 물었다. 지친 순례자들이 피로를 달래려 취하는 자세였다. 기쁨 산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먹이고 있는 양떼는 어느 분의 것인가요? 목자가 대답했다. 이 부근의 산들은 모두 임마누엘님의 땅이고 그분의 나라는 여기서 한눈에 보입니다. 이 양떼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던 분이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찾으셨네요.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었던 크리스찬이 다시 물었다. 너무 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가는 길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이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길 근처에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기에 쉴 만한 좋은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여행 중임을 알게 된 목자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으며 힘겨운 길을 어떻게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희망을 갖고 길을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그곳까지 온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목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기쁨 산맥에 온 것을 환영해 주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의 손을 잡고 양치기 천막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두 순례자에게 이곳에서 며칠 더 머물며 기쁨 산맥에서 나는 온갖 유익한 것들로 안식을 얻은 후에 떠나라고 권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 함께 산 위로 가자고 했다. 두 순례자는 사방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보면서 목자들과 함께 걸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한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말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놀라운 것들을 좀 보여줄까? 그러자 다들 그러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봉우리 바깥쪽은 가파른 벼랑이었다.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아래를 내려다 보라고 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난 시체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놀란 크리스찬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실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들어보았다고 하자 목자들은 이어서 말을 했다. 벼랑 아래 산산조각 나 있는 시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보다시피 아직까지 땅에 묻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이 산을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거나 벼랑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가려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요. 뒤이어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산으로 데려가 멀리 내다보라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몇몇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무덤에 걸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경임에 틀림없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또 뭘 말하려는 건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산 아래에서 길 왼편에 있는 풀밭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보셨습니까? 그 계단을 내려가면 곧장 절망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통하는 샛길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들도 당신들처럼 한때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저 계단까지 왔으나 길이 점점 더 험해지자 올바른 길을 버리고 풀밭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거인이 한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가 두 눈을 뽑고는 저곳에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종일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크리스천과 소망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산 길석으로 내려갔다.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다. 목자들이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안쪽은 캄캄하고 연기가 자욱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리와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거나 유다처럼 주인을 팔아넘기거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거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때 소망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도 한때는 저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순례 여행을 했던 것인가요? 소망이 다시 물었다. 이 산맥까지 오거나 좀 더 멀리 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순례 여행을 끝내기도 했지요. 목자의 대답을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서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강하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군요. 맞습니다. 힘을 얻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얻은 힘을 반드시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다 함께 산맥 끝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한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말했다. 혹시 순례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할 줄 안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순례자들이 몹시 기뻐하자 목자들은 두 사람을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데려가 망원경을 건네 주었다. 하지만 목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광경이 떠올라 손이 와들와들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비록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하게 성문과 그곳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산맥을 떠나면서 노래를 불렀다. 목자들이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꽁꽁 감춰진 비밀. 목자들에게 와보라. 심오한 일, 감추어진 일, 신비한 일들이 보고 싶다면.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지식 목자가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경험 목자는 아첨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경계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당부했고 성실 목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낸 작은 믿음. 내가 다시 잠이 들어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다. 산 아래 가까운 왼편에는 자만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왕의 대로로 이어지는 구부러진 샛길이 나 있었다. 푸른 풀이 무성해 꽤 쾌적한 곳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길에서 매우 쾌활한 청년 한 명을 만났다. 그는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으로 자만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성문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착하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죠, 뭐. 청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뭘 보여줘야 할 텐데 어떻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할 건가?
크리스찬이 다시 물었다.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착하고 아름답게 살았고요.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도 내고 이웃을 위한 성금도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쪽에 있는 샛길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자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는 책망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군. 젊은이가 발끈하여 말했다. 두 분은 저를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두 분을 처음 뵙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제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좁은 문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 길로 곧장 통하고 멋지고 쾌적하며 푸른 풀이 깔린 길이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에는 무지가 스스로 선명하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속삭였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지. 어리석은 자는 길을 다닐 때에도 자기의 미련함을 말하고 다니고 말이야. 어리석은 자는 길을 다닐 때에도 자기의 미련함을 말하고 다니고 말이야. 자, 어떻게 해야겠나? 우리가 저 청년과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한 말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나중에 멈춰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볼까?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무지에게 줍시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무지에 빠져 살고 있지 않도록 하고 선한 권면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고는 소망에 이렇게 덧붙였다.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서가다가 나중에 알아들을 만한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가고 무지는 뒤처졌다. 얼마 되지 않아 몹시 캄캄한 길로 들어선 두 순례자는 7 귀신에 사로잡혀 7 밧줄에 단단히 묶인 남자를 보았다. 마귀들은 얼마 전 순례자들이 보았던 산 아래에 있는 문으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었다. 지켜보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와들와들 떨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인지 자세히 보았다. 아무래도 배교 마을의 변절 집안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았다. 하지만 끌려가는 남자가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없었다. 지나갈 때 보니 그의 등에 변덕스런 신앙 고백자이며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살았던 착한 남자가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게 생각나는군. 이름이 작은 믿음인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란 도시에 살았다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이렇다네. 이 길 어귀에는 넓은 문과 연결되는 죽은 자의 골목이란 샛길이 있다네. 죽은 자의 골목이라고 불리는 건 주로 살인자들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이지. 우리처럼 순례여행을 하고 있던 작은 믿음이 그 골목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네. 때마침 건장한 불안당 셋이 나타났지. 겁쟁이, 불신, 죄책감. 삼형제는 작은 믿음을 발견하곤 쏜살같이 달려왔네. 그러고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 순례자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하고 위협을 했네. 순례자인 작은 믿음은 너무 놀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싸움은커녕 도망칠 수도 없었지. 겁쟁이가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지만 돈을 잃고 싶지 않았던 작은 믿음은 호락호락하게 돈을 주지 않았네.
그때 불신이 달려들어 주머니를 뒤졌고 은화 한 주머니를 낚아챘네. 작은 믿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자 죄책감이 몽둥이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빠지고 말았다네. 강도들은 쓰러진 사람은 버려두고 욕심을 채우기 바빴지. 순간 길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도둑들은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도망치고 말았다네. 작은 믿음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상처를 수습하고 지척지척 걸어갔지. 이게 내가 들은 이야기라네. 도둑놈들이 순례자가 가진 것을 몽땅 빼앗아갔다고 하던가요? 소망이 물었다. 아니네. 다행히 감춰둔 곳을 못 보고 넘어가 보석은 무사했다네. 하지만 놈들이 여비를 다 털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네. 보석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남은 잔돈 푼으로 여비를 충당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을 테니까. 들은 바로는 국어를 하며 순례여행을 계속했다고 하네. 보석은 죽어도 팔지 않으려 했으니 별 수 있었겠나? 국어에다 온갖 일까지 해가며 굶주린 채 여행을 했다더군.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작은 믿음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고 말고 강도들이 빠뜨리기는 했지만 작은 믿음이 잔꾀를 부려서 보석을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닐세. 놈들이 달려들었을 땐 경황이 없어 저항할 힘도 뭘 숨길 만한 여력도 없었으니 말일세. 놈들이 증명서를 놓친 건 작은 믿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큰 위안이 됐겠지요. 소망이 말했다.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 큰 위로를 받았을 텐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행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 강도들에게 당한 충격 때문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던 것 같아.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운을 내다가도 금세 잃어버린 것들이 불쑥 떠올라 그것에 온통 사로잡히곤 했다는군.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보석이 오히려 위로가 아닌 슬픔을 가져다 준 게 되었네요. 그렇다네. 참으로 슬픈 일이지. 우리가 그 양반처럼 여행을 하다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고 부상을 당한다면 어떻겠나. 슬픔과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하다 죽지 않은 게 이상할 걸세. 작은 믿음은 남은 길을 가는 동안 탄식하며 몹시 억울하다는 불평을 했다 하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강도를 당해 죽도록 맞고 부상을 당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더군.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왜 보석을 팔거나 저당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그랬다면 훨씬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반문했다. 아니, 막 알을 깨고 나온 햇병아리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겐가? 보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나? 그가 강도를 만난 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다네. 그가 원하는 평안은 그곳에서 구할 수 없기도 하고 게다가 천국 문 앞에서 보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작은 믿음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수만 번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라네. 소망이 따지듯이 말했다. 뭘 그렇게 까칠하십니까?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자기 보물을 팔아 치웠는데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들 그런 식으로 스스로 가장 소중한 축복을 냅다 던져버리지. 하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보물에도 큰 차이가 있지.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그림자였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실제라네. 에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에서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만족했던 반면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네. 에서는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쏟았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떠들어댔네. 하지만 장자권을 허망하게 팔아넘긴 에서와 작은 믿음은 달랐다네. 작은 믿음은 아주 작지만 믿음을 붙잡은 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다네. 에서에게 털끝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에서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망설임 없이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리고 지옥의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세. 그건 마치 제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암나귀와 같은 꼴이지. 일단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다네. 하지만 작은 믿음은 기질이 다르지. 마음을 신령한 것에 두었고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추구했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설령 사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영혼의 보물을 팔아 헛된 것을 얻으려 할 리가 있겠는가? 배를 채우기 위해 지푸라기를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산비둘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하는 게 가능한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과 자신까지 팔고 맡기고 담보까지 잡히겠지. 비록 작더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네. 그게 바로 소망 형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랄한 지적에 슬쩍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망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뭘 그렇게까지. 깨고 나온 껍질을 머리에 붙이고 낯선 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햇병아리에 넌지시 빗대었을 뿐인데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인 겐가? 이제 그건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세. 우리 사이야 금방 예전처럼 될 테니. 크리스천이 소망을 달래며 말했다. 크리스천 형제님, 작은 믿음을 공격했던 새 강도들이 겁쟁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골목으로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도망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작은 믿음은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한 번쯤 부딪혀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포기해도 됐을 텐데요. 그놈들이 겁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용감하게 맞선 사람이 별로 없다네. 좀 더 용기를 내보지 그랬느냐고 하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을 걸세. 자네의 말뜻은 일단 덤벼라도 보고 포기했어야 한다는 것 같네만 말이지. 강도들이 없는 데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나. 하지만 강도들이 눈앞에서 위협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걸세. 게다가 놈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다 무적행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게나. 새 강도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왕은 우는 사자처럼 쏜살같이 달려올 걸세. 나도 작은 믿음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했네. 처음에 새 놈이 달려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맞섰지. 그런데 놈들이 소리를 지르자 우두머리가 득달같이 달려와 공격하더군. 내 목숨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 같았다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갑옷을 입었기에 견딜 수 있었지. 하지만 중무장을 했어도 남자답게 싸우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네. 직접 싸워보지 않고서는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위험한지 생각도 못할 걸세. 크리스찬이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다. 하지만 놈들은 큰 은혜가 골목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겁쟁이 같아요. 소망이 말했다. 사실이네. 큰 은혜가 나타나면 놈들뿐만 아니라 놈들의 왕도 냅다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지.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이 아니네.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산이 말일세.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용사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네. 용사들처럼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네.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굴뚝새가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면 작은 사람도 있는 걸세. 작은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러니 강도들의 힘에 눌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네. 그때 나타난 게 큰 은혜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소망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그랬더라도 쉽지 않았을 걸세. 큰 은혜가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 해도 자기 칼끝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겨누고 있어야 막을 수 있지. 겁쟁이나 불신 혹은 죄책감이 다가와 넘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찌 되겠는가? 큰 은혜의 얼굴에 난 무수한 상처와 칼자국을 보면 내 말뜻을 알게 될 걸세. 언젠가는 한참 싸우던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네. 다윗을 탄식하고 신음하며 부르짖게 만든 것도 바로 이 불안당들과 그 패거리들 짓이었지. 소문난 용사였던 해만과 히스기야도 놈들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당했네. 사도들의 큰 형으로 불렸던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지만 시험에 빠지자 보잘것없는 계집종조차 무서워했었지. 게다가 놈들의 왕은 졸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네.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이 없는 데다 졸개들이 힘을 못 쓴다 싶으면 언제든 달려와 힘을 더한다네. 그 왕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는도다. 이럴 경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에게 욥이 타던 말과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술과 용기가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걸세.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지만 우리 같은 나약한 순례자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싸우다 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둥의 허튼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용감한 사내 대장부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으쓱대지도 말아야 하네. 그런 자들이 곤경에 처하면 더 심하게 망가지기 마련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보세. 스스로를 대장부라고 여기며 헛된 마음이 컸던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으스대고는 했지. 하지만 악한 무리에게 참패하고는 제일 먼저 꽁문이 빠지게 도망치지 않았나? 왕의 대로에서 강도들이 벌인 만행을 들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네. 첫째, 무장을 하고 방패를 단단히 챙겨서 길을 나서야 하네. 무장도 않고 방패도 들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절대로 무찌를 수가 없다네. 우리를 하찮게 여길 거란 말일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게.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을 다니면서도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네. 모세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네. 소망 형제,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달려든다 해도 뭐가 두렵겠는가? 하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으스대며 돕겠다고 나선 자들도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적들과 싸운 적이 있지만 딱히 대장부라고 자랑할 만한 게 없다네.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말일세.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맹공격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네. 말을 마친 크리스천이 이렇게 노래했다. 가련한 작은 믿음, 강도들에게 포위되었는가? 모든 걸 다 빼앗겼는가? 기억할 것은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들은 10,000명이라도 능히 이길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셋도 물리치지 못하리.